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죄악의 도마를 강구와, 제목이 좀 길어서, 죄악 도마를, 발음이 잘 안 되고, 죄악의 도마를 강구하는 것과, 또 이렇게 영혼의 갱신을 요청하는 내용과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도말과 영혼 갱신 또 서원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51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해서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놔서 언제가 배경이 되고 그 배경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게 회개하는 참회하는 참회시라고 그러죠. 참회시인데 아주 이제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죠.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합한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 뜻에서 절대 벗어날 수 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죄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뭐 출생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죄성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있었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영이 아니면은, 영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지만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인간 스스로 뭔가를 구원해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의인이 되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쏟아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왕이잖아. 왕이고 그 당시에는 다윗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 패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일반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밧세바 우리아 사건 말만 안 하면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신사적으로 다른 왕들은 그냥 보는 앞에서 뺏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자기 차지해버리고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삭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족장 시대 때는 부인이 이쁘면은 남편 죽여버리고 데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왕인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신사적으로 더 이렇게 잘 무마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세상 왕들 같으면은 그게 큰 허물이 될까? 큰 죄악이 될까? 통치하는데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일반 세상 왕이라면은. 근데 다윗은 자신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리 세상 왕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랑되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인식 자체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잠깐 잊어버렸고 그 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점점 그것을 자기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이렇게 범하게 된 이 사형선고를 받아야 할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짓고 다윗은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시편을 보게 되면은 막 뼈가 마른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끙끙끙 앓고 있었다, 신음하고 있었어요. 말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 말만 안 하면 다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다는 그런 속담처럼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막 뼈가 바짝바짝 마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그 비유를 쭉 얘기해서 막 화를 나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할 때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울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 뭐 그냥 아무 명분도 없이 왕 울면은 쟤 미쳤나 이렇게 될 텐데 마침 그때 뺨을 때려주니까 때리니 뜻하고 왕 울면 괜찮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울을 수 있다고. 다윗도 속에서 막 불을 타고 그냥 이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뼈가 바짝바짝 마르고 뭘 음식을 먹어도 맛도 모르고 이런 속에서 그냥 이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괴롭던 심정이 나단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심지어는 뭐 과정법이긴 합니다만 하도 울어가지고 침상이 둥둥 떠는 정도로 많이 울었다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편도 그 배경으로 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도말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도료하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깨끗이 칠해버린다는 거죠. 뭐 지분하게 낙서해놓고 하면은 거기에 펜트 깨끗하게 칠해버리면 싹 지워지잖아요. 그것처럼 깨끗이 소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영을 창조해 주셔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죄인들에게 또 죄 짓고 넘어진 자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인자하심 헤세드 뭐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따라 가지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용서는 해주되 거기에 대한 대가 벌은 받죠. 그래서 또 다윗 가문의 그 가정사에서 가문에 굉장히 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또 막 시련이 있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그 죄가를 정말 벌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의 또 다윗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 용서하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면 용서하시는데 그 죄를 지은 그러한 대가는 치르게 하셔요. 완전한 멸망은 건져주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받게 해주시는데 그 벌조차도 안 받으려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그 죄만 점점점 더 쌓일 뿐인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그 벌만 받으면 되지 굳이 그 죄를 더 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마다 얘기할 때 그 음주운전 단속 하다가 뭐 경찰 좀 매달고 달리기도 하고 막 중앙선 넘어가지고 다른 차 부딪히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했는데 그 죄가 더 쌓일 뿐인 것이지 그렇게 해서 도망 못 가죠. 도망갈 수가 있나요? 못 간다고.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면허 정지나 좀 심하면 면허 취소당한다고 취소당하면은 취소당한까지 기다렸다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벌 받고 다시 따가지고 해야 그게 최소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인 거예요. 그러면 될 걸 가지고 경찰 매달고 달리면은 살인 미수 죽었으면 살인죄죠. 정황성 침범한 거 다 책임져야 돼. 딴 차 부딪힌 거 다 걸고 재물 손괴한 거 다 배상해야 돼. 그 어마어마한 죄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깨끗이 가려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죄악을 깨끗이 씻어줘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죄의 어떤 그 세력이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이끌어갈 수 못하도록 이게 잘라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은 더 이상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올무 걸어가지고 획박을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은 그것처럼 좀 답답한 때가 없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옛날 사극에 많이 나오는데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 분명히 누가 봐도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자기가 몰라. 그러면 물론 그 죄값을 다 치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만큼 용서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또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다짐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면은 정상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이렇게 형량을 좀 깎아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초범위에다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나 모르고 죄 안 졌어요. 무슨 죄 몰라요. 이러면은 그런 여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바세바 우리아 사건 끝나고 나서 정신 차려졌겠죠. 그럴 동안에는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 감정의 욕심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돌아섰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깨달았겠죠. 그래서 속으로 끙끙끙 앓고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빠지서는 안 되고 이 죄를 이렇게 다스려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뭐 예외가 아니죠. 다윗도 항상 죄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잠깐 잊어버려서 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한 얘기.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는 그 얘기를 어떤 뭐 그래도 신학자라고 하는 분인데 참 저분은 이게 문장 이해 능력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 잠깐 할 때도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 나쁘다. 왜 나쁘냐면은 왜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아에게는 죄 안 지었고 바세바에게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럼 그들에게는 뭐 해결을 안 해? 왜 하나님에게만 지었다고 그래? 그렇다 우리아에게도 지었고 바세바에게도 지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참 뭐 그냥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성 페미 뭐 어쩌 이렇게 한참 뜯을 때 그게 뭐 이렇게 조금 점수를 얻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지 우리에게도 우리아를 죽인 것도 죄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란 얘기예요. 이 내가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또 각 이웃에게 이런 죄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응?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겠냐? 이거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으면은 그거 하나님 다 보시는데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참 좀 어이없었습니다만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얘기는 이 모든 죄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물론 바세바에게도 미안하다. 우리아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뭐 용서를 빌죠. 뭐 그 바세바 우리아에게 그 미안하고 용서를 빌고 또 미안한 마음 다윗이 안 가졌겠어요? 당연히 가지지요. 가지지만은 결국은 이 죄는 결국은 우리아에게 지은 죄고 바세바에게만 지었으면은 그 인간관계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만 해결하면 돼. 바세바에게 미안하다. 내가 뭐 보상 더 해줄게. 우리아에게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해줄 수 없어가지고 가족에게 보상해주면 끝. 돈으로 해결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웃에게 그런 보상을 다 해주고 합의를 다 했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지었다는 얘기는 이 모든 죄가 이웃에게 지은 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 주님 눈앞에서 악을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해서 내가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통해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의롭다, 의를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지난 지은 죄하고 이렇게 통쳐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순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다윗의 어머니가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출생하고 애 낳는 건 다 죄면은 애 낳지 말아야 돼?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죄성을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임신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죄성이 유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의 성격은 성품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자라가지고 언제든지 죄에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성이, 죄의 성품, 죄의 성격이 항상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얘기는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진실함으로 그냥 회개하는 채 하고 겉으로 그냥 용서를 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내 속의 지혜를 안다는 얘기는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어야 진실함이 나오는 것이고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중심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따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우슬초, 이게 제사할 때에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이제 뿌리고 또 6월절 할 때도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한 그런 거잖아요.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를 이렇게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죄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셔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눈보다 깨끗한 희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씻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야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해집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눈보다 깨끗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중동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눈이 잘 안 온다고 그러죠. 굉장히 안 오지만은 어쩌다 오긴 와요. 온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홀몬산 같은 경우는 항상 만연설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눈이 쌓일 때는 어쩌다 뭐 3년, 4년 이번에 한 번 정도로 있을 정도로 어쩌다 있는데 그 눈이 상징하는 것은 다 덮어버리잖아. 다 덮어버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 인상을 이렇게 그것을 상징한 그것을 보고 그런 인상을 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끝까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는 뭐예요? 용서한다는 소리죠.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끝까신 뼈로, 주께서 끝까신 뼈는 이게 뭐 다윗이죠. 사실 뭐 뼈가 꺾이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못 걷죠. 못 걷기 때문에 야곱이 환도뼈를 쳤을 때 위골됐다 할 때 인대가 늘어나고 조금 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삐었다가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졸지만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부러졌다라고 하면 안 돼. 부러지면 못 걸어요. 어쨌든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얘기는 다윗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꺾어가지고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죄를 사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용서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셔가지고 즐거워하게끔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한 얘기는,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 죄를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덮어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 구원의 얼굴, 자비의 얼굴, 인자하심의 얼굴은 우리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인데, 이 심판의 얼굴은 이게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얼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셔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것이고, 10절부터는 그렇지만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 도로모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바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다윗에게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셔가지고 창조하셔가지고 없는 것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셔가지고 내게 넣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깨끗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셔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창조하셔가지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깨끗하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제가 넣어주셔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이렇게 통하는 얘기가 되는데,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영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다시 새롭게 창조가 돼야 그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원래 있는 인간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고 새롭게 그것이 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셨다가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 떠나가 버리셔요.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죠.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예언도 하고 막 이게 뭐 굉장히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는데 교만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에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괴롭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때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셔요. 근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오신 성령은 내재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근데 근심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성령 떠나지 않는데 근심케 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또 깨우치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성화시켜가지고 견인해가죠. 이끌어가지고 다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긴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떠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성신이 떠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려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폐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거듭난 자들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결국 다시 깨우쳐 주시고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져 가지고 다시 하시지만은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죄에 빠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죄에 빠졌으면 구원의 기쁨을 싹 사라지게 불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을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여기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로봇처럼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게 수동적으로 기계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 이미 다 프로그램처럼 만들고 기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착착착하게 그거는 재미없어요. 사람들도 재미없어 하잖아. 편리하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13절부터는 이제 서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하면은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진 자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피 흘린 죄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서 늘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양의 소원을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가지고 내 입이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큰 범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 써주시고 받아주심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 얘기는 형식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은 율법에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가지고 얼마 배상하고 뭘로 제사 드리고 이런 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제사를 드리면 끝.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다 해결됐어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다윗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끝났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형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형식주의가 문제죠.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창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마음에 상처도 안 입고 죄를 지었는지도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왕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슨 큰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걸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는 얘기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바벨론 그때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지은 시야 다윗의 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무너진 상징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상징으로도 볼 수 있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뺐었지만은 아직 성을 덜 쌓은 곳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주로 심령이고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이미 한쪽에 허물어진 경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온의 성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구멍났고 허물어졌고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서 그 무너진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막아주시고 쌓아주십시오. 이제 튼튼한 아무도 이렇게 넘보지 못하는 적군이 뚫고 들어오는 죄가 뚫고 들어오는 그런 구멍이 없는 그런 성을 쌓아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충분히 볼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얘기는
주로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다 해가지고 선지자 시대, 그래서 이 시가 원래 다윗이 지은 시 조그만 게 있었는데 선지자 시대를 통해서 더해지고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또 이게 더해지고 이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때만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다윗 시대 때는 못하나? 다윗은 그럼 다윗 시대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제사만 하면 다 받아주고 그랬나?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좀 해석할 때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요것도 1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이 시온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이미 구멍 나가지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튼튼하게 쌓아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통회 자박하고 창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무시해서는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번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마음을 싹 빼버리고 형식적으로 번제 몇 마리 4배를 더 드리고 무슨 송아지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은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구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다윗은 스스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창조해 주셔야 이렇게 또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거듭난 사람은 또 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보고 베푸신